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님이 계십니다. 최두현 장로님, 은혜의 주님, 국내 선교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케 하시고 복음을 전할 때 닫혀진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능력 주옵소서.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이 시대에 우리 마산 성은교회를 구원의 방주와 같이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국내 선교와 전도하는 것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한 영혼, 주님의 눈물 있는 그곳에 저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마다 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사명 감당하실 수 있도록 건강의 복으로, 가정에 필요한 물질의 복으로, 또 신앙의 유산이 레갑자손과 같이 이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로 세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새로운 길을 찾으라, 새로운 길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대 18대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누가 세웠는가 하면 애굽의 왕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18대 여호야김은 이 친애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4년이 지났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언제냐면 BC 605년입니다. 이때 역사적으로는요, 이 중요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이 갈그미스 전투라고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벌어지는 시기입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데요. 이 바벨론이 이 전쟁에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패권이 바벨론으로 이제 넘겨가는 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배경은요, 갈그미스 전투가 있던 그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여호야김은요, 애굽이 진지를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적인 상황이요,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그런데 또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요, 너무너무 답답해서 생각한 게 무엇인가 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제자 바룩을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주는 말씀 이거 기록해라. 그리고 나 대신 너가 나가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바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요, 이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직접 전했던 것보다요,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요, 때로는 막혀 있는 것 같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요, 막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제3의 길을 찾으라는 거고 또 더 넓은 길을 찾으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혀 있으니까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가요, 우리에게 12권 내지는 13권의 서신서, 성경이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당하지 않았으면 이 말씀을 기록하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어쩌면 예레미야서가 나올 수 있었던 가장 큰 공로자가 여호야김 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갇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다고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고 하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바룩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전할 때는 오히려 듣지 않던 사람들이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제가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윤 목사님이 전하면 더 많은 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혼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예레미야가 전할 때는 안 듣더니 바룩이 전하니까 듣는 거 보니까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다 내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우리 인생 가운데 병이 들든지 뭐가 막혀 있든지 뭐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고 한번 다른 길을 한번 생각해 봐라, 그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우리 뭐 삶에 또 우리 생활의 일터에서 막히는 일들이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면 막혔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혹은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궁하면 변하고요, 변화하면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어떨 때 막은 것 같이 보일 때 그것이 막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레미야가요, 3번에 걸쳐서 이 말씀 전한 걸 바룩이 즉 낭독을 합니다. 1차 낭독은 백성들에게 씁니다. 아마도 이제 나라가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요, 이 금식을 선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서둘러서요, 이 금식일에 말씀을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 없는 기도는요,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없이 그냥 기도만 하면요, 다 종교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도하면요, 두려움 없게 해주세요. 또 내 욕심 있는 거 채워주세요. 그래서 이런 기도는요, 응급실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급할 때만 하는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을 닦아서요, 고속도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깊어지고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도가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단계가요, 초신다트처럼 응급실 기도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반드시 어떻게 기도하냐면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막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그걸 급하게 이제 바룩에게 낭독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요,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말씀 붙들고 기도하니까요, 다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했던 백성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런데 말씀 안 들으면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도 말씀이 들려오는 것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2종류로 갈라집니다.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악랄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면요, 쫙 갈라지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바룩이 여호와의 성전 윗들 곧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세문 어기 곁에 있는 사반의 아들 서기관 그마리아의 방에서 그 책에 기록된 예레미야의 말을 모든 백성에게 낭독하니라. 이제 2차 말씀은요, 고관들에게 했는데 고관들에게 했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백성에서 고관, 고관에서 왕.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밀라노 칙령. 그래서 기독교가 변질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제가요, 그냥 명령을 해서 믿으라. 그래서 믿으니까요. 믿는다고 그러면 당시에 유익이 너무 많았습니다. 장사도 잘 되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렇게 되니까요. 가짜들이 막 섞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들은요, 박해가 한 번 오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은요,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백성, 고관, 왕. 사울 왕을 보시면요, 바로 위에서 왕이 됐습니다. 시작이 위에서부터 됐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광야에 내몰려서 첫 번째로 그에게 몰려든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요즘 말로 하면 루저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가장 밑바닥을 다져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도요, 복음이 증거될 때, 시작될 때를 보면 누구로부터 복음이 시작됐는가? 여자들, 가난한 자들, 못 배운 사람들, 거기서부터 먼저 복음이 시작되게 됐습니다. 여자들이 당시에요, 경제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자들이 당시에 유일하게 손댈 수 있는 게 무엇이었냐? 쌀독이었습니다. 당시에 여자분들이 유일하게 재산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쌀독.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 대신 우리나라 기독교가 뭘 드렸냐면 성미를 드렸습니다. 너무 귀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헌금은 없고, 그러니까 마음을 담아서 성미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고요,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흥하게 되고 건강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할 때, 약할 그때가요, 강함되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함되는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앞에 잘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 인생에 막혀있는 길들 가운데 더 새로운 길이 열려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다윗과 같이 밑바닥부터 다져서 높이 비상하는 축복의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가 감옥의 갇힘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혀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회로 삼아주셨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길이 막혀있는 것과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더 새로운 길, 더 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더 큰 길을 열어주셔서 30배, 60배, 100배로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낮은 곳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밑바닥부터 자져나가서 하나님 높이 올라가는 비상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